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새벽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악이 해결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이 거룩한 주일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서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참된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또 우리 안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시다면 우리는 이전 것은 버리고 이전에 내가 했던 어떤 행실과 나의 가치관은 이제는 그것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확실히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내가 안 바뀐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너희가 예수를 모르는 자였을 때 그 마음이 허망한 것처럼 너희가 진리가 없이 허망한 그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행함을, 그 허망한 가운데서 행했던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왜냐하면 이 허망한 짓거리를 계속할 때 이제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제 그 무지함과 우리 마음이 이제는 완악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살이 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에서 우리는 멀어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타락하고 하면 언제 내가 믿었냐는 듯이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믿었었냐 하는 듯이 마치 내가 몇 년간 헛수고했다, 내가 헛짓거리했다, 내가 그동안 왜 이랬는지 몰라 하듯이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나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게 뭘 말하냐? 성경에서는 진리를 모를 때 허망하다고 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이럴 때 이제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 생각이 진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미련한 마음이 그 안에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하니까 그런 생각과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스스로 지혜 있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도 보면 이제 우상 숭배를 허망하다라고 이사야는 표현합니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없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러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꼭 다른 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허탄하다는 게 허망한 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고 그것이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실입니다. 행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제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고 나는 그냥 태어나니까 살고 이제 또 뭐 이 세상에서 학교 들어가고 돈 벌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그냥 당연히 죽나 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냥 생각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냥 나는 어디서 왔나. 그냥 뭐 우주가 생겼고 나도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는 가장 큰 죄인데 이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이걸 죄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법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 강간 이런 모습 누가 봐도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만 죄로 여겨졌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누가 그걸 이 세상에서 죄라고 합니까? 내가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 것을 이제 이것이 죄구나라고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오냐?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의로움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가졌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니까 그 의 앞에 나는 불의한 존재구나.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나는 거룩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불의한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그 의 앞에 나의 더럽고 추한 불의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보이는 거예요. 죄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니까. 율법이 어디까지를 다루고 있냐?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것들이 율법이란 말이야.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폐했냐? 분명히 말하지만 폐한 게 아니라 완성한 겁니다. 완성. 근데 이 완성을 예수로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가 전한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믿는 사람들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한 거예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율법이 죄를 정하는데 그 율법이 죄를 정하는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하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로 정할 때는 우리는 율법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하나님께서도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음 갈라디아서에.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율법은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개판이고 신앙생활이 기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뻐질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었나?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그것을 고침받은 사람은 야, 내가 암병에서 고침받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병에서 고침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암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몸이 아팠는데 구원받았다. 여기서 나았다. 나았나 보다. 나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를 낳고 기를 때 그 철없는 자식들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조금 나이가 먹고 결혼해서 나도 자식을 낳으면 야,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웠구나. 아니면 군대만 가보면 야, 부모님의 집이 그 따뜻한 집이 야,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 존재였고 내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도무지 받을 수가 없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 비참한 지옥의 신세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율법을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 야,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멀고 내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러한 생각만 나오는 야, 이러한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진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법이냐?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고 우리를 그 은혜의 법, 그 율법, 복음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 건져냄을 받은 것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야, 나는 정말 죽을 줄만 하던 사람이다. 근데 이러한 나의 죄악에서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왜 더 진하게 알 수밖에 없었냐? 왜 죽기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했냐?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오히려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야, 내가 이렇게 이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도무지 가망성이 없던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디서라도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몰라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를 진하게 아는 거예요. 진하게.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그리고 율법은 어디까지 말하고 있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을 뭐 섬기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 부모 공경해라, 이웃과 화평해라. 이것도 우리가 못 지킨다니까. 근데 이게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고, 세상 사람들도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늠하지 말라고 그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고, 그 마음으로만 품어도,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자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부모님, 나 당신에게 드리고 섬길 거 없습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한다. 고르반. 그러면 그냥 됐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응?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모르냐. 복음이 더 지키기 어려운 법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예수는 그 율법을 강화한 겁니다. 그 율법의 허점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제는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면서 그것을 강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 복음 자체가 이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좀 못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야, 율법의 그 무서움, 하나님의 즉결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는 다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더 촘촘하게 강화했다. 근데 우리가 왜 은혜가 있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 오히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그 예수의 율법 안에 더 구속함을 입은 겁니다. 구속함.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이것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지키기 어려운 법입니까? 복음이 지키기 어려운 법입니까? 하면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율법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믿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원어를 알고 배경을 알고 뭐 왕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몰라도 돼요. 배경 역사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뜻하신 게 무엇인지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야. 복음이 뭐냐? 율법을 강화해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더 구속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없게끔 우리를 구속하신다. 근데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완성하셨다.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켰다면, 이제는 그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자유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아내가 신랑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랑 여자친구랑 뭐 연애할 때 좋아하니까 여자친구가 뭐 해달라는 거 하고, 여자친구가 해달라고 하기 전에도 막 뭘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결혼할 때는 연애보다 더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혼당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배려하고, 그렇게 서로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서로 그런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이것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성적을 잘 받고 누군가를 교수가 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날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어디 있고 이 말씀 몇 장 몇 절이 어디 있고 이것이 원어가 뭐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말하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대로 살 수 없다. 그것은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도 신이라 하였다. 신. 이게 진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졌다고 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내가 망령된 행실을 버리지 못해. 내가 이전에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것은 내가 이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도 신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다워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정욕을 피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도 같이 가지고 가고 하나님도 내가 좀 믿고 야 나는 봐봐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 정말로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고리타분해 보이고 나는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꾸밀 줄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말하는 거 그게요. 자기들 따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도 여러분들 따내지 뭐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딴에는 꾸밀 줄도 알고 나는 내 딴에는 세상도 즐길 줄도 알아. 그렇지만 나는 또 교회에 있을 때는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야 나는 또 말씀도 알아. 말씀도 지켜. 그리고 나는 영적인 체험도 했어. 하지만 나는 우상숭배나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 날 바라볼 때도 고리타분하게 보지 않을 정도로 나는 세상과 발맞춰 갈 수 있어. 세상 유행에도 뒤처지지 않고 나는 속된 말로 찐따도 아니야. 야 나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안하지만 여기가 교회인지 클럽인지 여기가 콘서트장인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얘기해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진실로 사랑해서 그렇게 찬양하는데요. 찬양의 방식과 모양이 다를 뿐이지 왜 그러세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고르반. 그냥 내 마음으로만 뭐 하면 난 됐다. 난 진실한데 왜 그러세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그것은 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나의 행실과
나의 말투와 나의 겉모양과 어떠한 것이 언행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가는데 나는 내 안에 이게 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야.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근데 남이 나를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진실함이 있는데 당신이 몰라준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정말로 그럼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돌아봐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내 겉모습과 물론 나의 속마음을 저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신이라 하였는데 저 사람들이 날 바라봤을 때는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야 저기가 콘서트장이냐 예배장이냐? 저기가 뭐냐 클럽이냐 찬양이냐 성전이냐? 그런다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하기 이전에 그럼 저 사람들 눈에는 내가 과연 어떻게 비춰졌을까? 왜 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 우리는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냐? 돌아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하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진실했는가를 보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어떠한 것과 타협한 적이 없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시더니 정말로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 죽기까지 그 뜻을 꺾지 않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한마디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이제 그 제자들을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예수는 한 번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꺾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 어디까지? 자신의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죄를 범할지라도 그 예수의 은혜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때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진실이 뭐야? 그 예수의 뜻과 그 예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실인데 내 안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있고 우리 교회가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있고 우리 교회 찬양은 정말 이 세상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그 어떠한 화려함이나 뭐 그러한 것들이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 죽이지, 우리 교회 멋있지, 우리 교회 어쩌지, 우리 교회는 MG야, 우리 교회는 옷도 잘 입고, 우리 교회는 뭐 이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서 속에서 다 뭐라 그래? 우리 교회는 복음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도 또 뭐라고 말하냐? 골로새서에서도 2장 9절에 그 안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쫓을 때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철학이나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라 그러냐? 돈이 최고라 그래요. 명예가 최고라 그래요. 이제는 개인주의로서 나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내가 남한테 왜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냐?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러한 이 세상의 속임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는 겁니다. 예수. 근데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그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충만하게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그게 뭐야? 복음이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뭐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 안에. 그래서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이렇게 충만하게 참여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수가 없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은혜 앞에,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가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오는데 그 복음이 뭐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그 은혜와 사랑, 그 진실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말씀으로 받았다. 그 거룩하심을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예수께서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것을 뭘로 받았어? 직접 봤어? 우리가 직접 그 피를 막 발랐어?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한 바가 된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이게 침례야. 신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 우리가 이러한 침례를 주님과 더불어 받았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망령된 옛 행실을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조금 섞으면 야, 우리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야. 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안에서 그 영원한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를 통해서 나오지 못할 때 나는 허망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이고, 아까도 골로새서를 읽었지만 이 신성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었다, 예수를 그냥 하나의 어떠한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로 내가 그냥 예수를 인정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구원했냐? 어디로부터 구원했냐?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다. 그럼 이 죄와 사망과 지옥은 왜 왔냐? 우리의 망령된 선택,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러한 망령된 행실 속에서, 생각 속에서 왔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는 죄를 이제는 버려야 된다. 예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죄를 이기는 생활로 날마다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거룩한 영적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단순히 숫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도 쓰임받고 그 영혼들도 반드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이번에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각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창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러한 은혜를 주여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주여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주여 예수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줬다면 주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받았다면 주여 우리는 이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여 우리는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마음 주여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 이제는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귀신 역사도 이기고 주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신의 성품에 예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어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로 주여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 있어 주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오니 주여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면 주여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확실히 믿어 죄를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주여 망령된 행실을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것이 의인의 삶이요 주여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거룩한 행실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러한 의인으로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삶으로 내 안에 불의를 끊고 내 안에 불의를 끊어버리고 내 안에 불의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여 마귀 역사를 이기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주여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주여 이러한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그럴 때 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영혼들을 위하여 살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평생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내 안에 불의가 주여 복음으로 드러난 의로 말미암아 싹 다 제거되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주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감사함으로 감사하여 죄를 이기리라 감사하여 나의 정욕을 이기리라. 주여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신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찬미한 자가 되어 주여 이 세상 썩어질 무상과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그 예수를 내 안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여 신의 성품이 가득하게 누워주시고 예수의 성품이 가득하게 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누워주시고 주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보시고 주여 얼마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주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로 남들보다 더 안다라는 이러한 교만을 집어치우고, 주여 남들이 하지 못한 체험을 했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교만을 집어치우고, 주여 우리가 남들보다 더 알고 더 많은 체험을 했다면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잘나서 나 스스로 한 듯 주여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닌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세우신 그 뜻을 정말로 우리가 그릇이 되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로 그릇되지 못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형편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정말 주님 말씀 안에 인내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계속 만들어져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제한 없이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주여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안에 인내하며 견뎌 주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의 영혼을 붙여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수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여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게 도와주소서. 감사함으로 전하게 도와주소서. 부담을 가지지 말고 주여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함으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신이란 양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 살리는 일에 주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영혼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첫째도 영혼 구원이요 둘째도 영혼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여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마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그 사랑으로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고 기도하여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고 하나님을 확실히 줄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를 깨우고 목회자들을 깨우고 주여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해외에도 많은 곳에 정말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목숨 걸고 또 신앙생활하는 곳에 주여 그러한 곳들을 우리가 섬기고 선교하고 또 직접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주여 또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비전과 확실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기본부터 잘 가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본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지금부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아는 길에 내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진실만큼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를 죽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마지막 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내가 주님 만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말세가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근신하며 주여 마지막 때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사용하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거룩하게 계속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 앞에 영적생활, 신앙생활에 성공하며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정말 기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또 이 땅에서도 형통하기를 원하오는데 주여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수많은 선교지를 섬기는 일에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되며 주님 앞에 영육의 강건하고 채워짐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정말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주여 지켜 부어주시며 정말 형통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정말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가 귀하고 값지게 소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주실 줄 믿사오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부 형제 일가 친척 주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지옥 갈 영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여 그들이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는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정말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주님께서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나는 지옥에서 나왔고 또 어떻게 해야 지옥에서 나오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배웠음에도 정말 그 방법을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지옥 가도록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둔다면 주여 과연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이 말입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진리의 생명을 주여 나의 가족들에게부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할 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그 완악하고 강팍한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주여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주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배당으로 발걸음이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이 주여 부디 중에 사고나 망하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또 깡패 건달 사기꾼 도둑놈 인신매매 유기하는 것들 절도범 주여 묻지마 살인하는 것들 성범죄자들 주여 음주운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만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 보존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정말로 예수 안에 행복한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 우리 가족들을 주여 우리 각각의 가정을 정말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정말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영적 생활 승리하며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함께 정말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러한 예수 안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정말로 배우자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음 좋은 배우자 정말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자식 새끼도 잘 낳고 정말로 자식 새끼도 기억하는 장애 있지 않는 건강한 자식 새끼도 잘 낳아서 이렇게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청년들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그 뜻도 다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결혼했다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주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학업을 하며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주여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그 모든 학업이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비전을 확실히 받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일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성령이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기에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날마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경영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순서 주여 기도회 또 함께 나누는 교제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한 사람도 낭망하지 않도록 주여 마귀의 밤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주여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가 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모든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이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여 모든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는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